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잠언 20장 1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특별히 정직함과 신중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신중함에 대해서 몇 구절 말씀하는데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보 잡을지니라. 아멘.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 타인을 위해서 보증서게 되면 그 사람의 옷을 취하라, 담보물을 잡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의 몸을 볼모 잡아라, 보증으로 잡아라, 그런 거죠. 여기서 타인, 외인들, 이런 그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다 낯설다, 이방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낯선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선 경우에 그의 옷이나 몸을 담보물로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내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에 그 사람의 옷이라든지 그 사람의 몸을 담보 잡아야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은 뭐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기보다는 보증을 설 때 아주 신중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잘 아는 경우도 사실은 보증을 잘 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와 이렇게 깊이 연관된다, 그렇게 보기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긴 해도, 하여튼 중요한 것은 보증을 설 때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아멘. 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한다.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혼자 독불장군으로 혼자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꼭 다른 사람과 의논을 해라, 그것이죠.
그래야 뭔가 이루어진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해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멘토가 되는 분들과 논의해보고 그러라는 거죠. 뒷말도 마찬가지예요. 지략을 베풀고 전쟁해야 된다. 누구와 전쟁을 하려고 할 때는 지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지략은 어디서 옵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언제나 다른 사람과 논의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여쭙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싸워야지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다. 25절도 봅니다. 시작.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다. 소원할 때, 하나님께 약속할 때, 막 급할 때는, 내가 어렵고 급할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그냥 철떡같이 약속을 하지만, 그러나 약속해놓고 소원해놓고 안 지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소원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도 약속할 때 소원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지혜다. 하나님께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정직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17절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 속이고 남의 거 얻지 마라. 정직하라 그런 거죠. 23절도 그렇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어제도 말씀 받고 계속해서 속임으로 장사하는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정직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정신분석가 중에 미스터 스컷 팩이라는 분이 있는데, 스컷 팩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가? 왜 인생이 꼬이고 갈수록 풀리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좀 정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하게 살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려고 하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부지런히 살아야, 열심히 살아야 부자가 되지.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늘 게으른 삶을 살면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자기가 자기의 삶에 정직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거는 정직하지 못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정직한 삶이 중요하다. 자, 20절 21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으니라. 자, 20절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고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지게 된다. 21절은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할 때 그 산업은 유산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소유, 재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빨리 달라고 해서 얻어내는 거, 이걸 얘기하죠. 절대 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안 하고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는다 그랬죠. 효도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면서 잘 살기를 바라는 거 넌센스다는 거죠. 또 유산 바라고 빨리 유산 받아서 잘 살고 싶은 생각 잘못된 거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처럼 생각이 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빨리 유산 달라고 그래서 간섭반짝 먼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흥청망청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재물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쪽박 신세가 됐죠. 그렇습니다. 유산만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 절대로 잘 살 수가 없다. 왜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야 그게 아까운 줄 알고 아끼고 하는데 뭐 돈을 벌어봤습니까? 돈 가치를 모르니까 쓰는 것만 알아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다. 그건 자기 삶에 정직하지 않은 거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잘 살려고 그래야지 부모 유산 바라고 그렇게 부자로 살기를 잘 살기를 원하는 거 그건 정직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9절 말씀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고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그러니까 나이대에 따라서 그 모든 그 영화가 다르다라는 거죠. 젊을 때는 힘이 그에게 있어서 영화가 되지만 늙어서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발이다. 뭐겠어요? 백발이 주는 지혜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젊어서는 힘을 자랑하고 살지만 늙어서는 힘 자랑하고 살면 안 된다. 그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노인이 청년하고 테니스 게임을 했다 그래요. 해서 노인이 졌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또 승부욕은 있어가지고 한 게임만 더 하면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한 게임만 더 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또 한 게임만 더 하자. 그래 한 게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자기의 육체의 한계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거죠. 나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힘으로 해서 안 되는 걸 인정하고 그걸 스톱했어야 되는데 정직하지 않은 그런 미련함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정직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왜 꼬이고 그렇게 되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잔꾀를 부리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원리와 순리대로 복받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상적인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것이 복이 되는 길인지를 잘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지혜롭게 사는 거요 복받는 길이다. 주시는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정직하게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정말 복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자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급하게 하지 말고 기도하며 신중하게 하나님과 논의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